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사고 파는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징계는 정해졌지만 회복도 정해졌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반드시 허락한 모든 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BC 587년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이었다. 이때는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10년이며 느부갓네살의 통치 18년이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죄수로 붙잡혀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어둔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가 이곳을 정복하도록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 앞으로 직접 끌려가서 입과 입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며 답변해야 할 것이다. 시드기야가 대답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면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남의 땅에 갇혀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바벨론 족속과 감히 싸우려고 한다. 그것은 전혀 성공할 수 없는 무모한 짓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레미야야, 이제 곧 있을 일이니 잘 들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부탁할 것이다. 우리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촌이 사시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그 밭을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밭을 사야 될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바로 사촌이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정말 내 사촌 하나멜이 경비대 뜰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아나돗 마을에 내 밭을 사촌이 사시오. 사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있어.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도 사촌에게는 나중에라도 그 밭을 다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 지금 그 밭을 사시오. 나는 이 사촌의 부탁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즉시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이것은 일반인의 1년 급료에 해당되는 돈이었다.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봉인한 다음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매매 규정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의 원본과 봉인하지 않은 사본을 함께 받았다. 여기서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의 원본에 서명한 보증인들과 경비대 뜰에 머물러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두 가지 문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피지를 위아래 두 부분으로 접어서 똑같이 작성하고 윗부분은 봉인하고 아랫부분은 말기만 한 이 두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주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큰 힘과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주께서 힘이 부족하여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 자식들에게까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주께서는 진실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는 계획도 크게 세우고 실현하는 일들도 엄청난 권능으로 이룩해 놓으십니다. 주께서는 인간들의 행실을 모두 정확하게 내려다 보셨다가 각 사람의 행실대로 상과 벌을 내려주십니다. 저희가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위대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큰 두려움으로 압도해 버리는 온갖 기적으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는 그토록 강한 손과 드신 팔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그 땅을 과연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종살이나 하던 불쌍한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언제나 모른 채 하였습니다. 주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명령하셔도 그들은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갈대아 군인들이 바로 지금 이 도성에 성벽을 타고 넘어올 사다리들을 대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장 함락되고 말겠습니다. 밖으로는 원수의 온갖 무기가 성벽을 타고 넘어오며 안으로는 굶주림과 전염병이 가득 차서 이 도성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도성을 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주께서도 지금 친히 보아서 아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군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데 주께서는 제게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까지 세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자 여호와께서 곧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게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이 도성 예루살렘을 갈대아 군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제 그들의 군대가 이 도성으로 진입하여 모조리 불질러 버릴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은 잿더미로 주저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바알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갖 재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백성의 신들에게 술까지 따라 바쳐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처음부터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 짓들만 저질러 왔었다. 이 도성 예루살렘도 맨 처음 그 기초가 놓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분노만을 폭발시켰으므로 나는 이제 그것도 내 눈앞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모든 죄악에 있다. 그들 중에서도 왕들과 고위층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부유한 주민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 때문이다. 그들은 시골의 농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나를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왔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고하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언자들이 전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내 집으로 세워놓은 성전 안에까지 자기들의 더러운 신상들을 세워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딸이나 아들을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불살라 바치기 위하여 흰놈 골짜기에 제단들을 쌓아 놓았다. 나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짓들을 저질러 놓음으로써 온 유다를 우상숭배에 빠뜨려 놓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도성이 함락되어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도성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멸망할 뿐 아니라 천재지변까지 겹쳐서 흉년과 전염병 때문에도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멸망하는 도성에 대해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며 말한다. 내가 지금은 무서운 분노를 내뿜으면서 그 도성의 주민들을 내쫓아 세계 만방으로 흩어놓지만 나는 그들을 다시 그 모든 나라에서 불러다가 모아놓겠다. 나는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도록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의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켜 한 가지 목표, 곧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 그들과 그들 자손이 언제까지나 복을 받아 잘 사는 인생을 향하여 일생을 살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히 변치 않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지도 않고 그들을 내쫓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언제나 나를 두려워하는 생활 태도로 살게 하여 그들이 다시는 내게서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때는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영영 이 땅에 살도록 심어 놓겠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모든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 나라와 이 도성에 대하여 너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망하였다고 말한다. 이 도성은 이제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며 이 나라는 사람과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막한 땅으로 변하였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고 평화롭게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절망적인 나라에서 사람들은 곧 다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불러다가 서명을 시키며 풍속대로 봉인해 둘 것이다. 이 나라의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든 땅을 다시 살 것이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나 유다의 성읍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아나돗과 같은 북방의 베냐민 지역에서도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더 나아가 산지나 언덕이나 남녘의 초원지대를 가릴 것 없이 유다 어디에서든지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유다 백성의 구군을 전환시켜 다시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도록 할 작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약속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33장은 한 번 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있습니다. 성 안에는 적대하는 세력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징계를 만드셨고 앞으로의 회복을 만드실 것입니다.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졌으니 선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란 속에 있다면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 혼란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알려준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군인들과 최후의 투쟁을 감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짓이다. 바벨론 군인들은 여전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마침내 점령하고 말 것이다. 그들은 유다 왕궁과 이 도성의 모든 집도 완전히 불질러 없앨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그들의 시체가 온 도성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내가 그들을 쳐 죽이겠다. 그들이 끊임없이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나는 벌써 이 도성에서 떠나 있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똑똑히 알아라. 나는 이 도성을 멸망시키고 영영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겠다. 내가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겠다. 진실로 내가 죄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그들이 옛날에 나를 섬기며 번창하던 시대같이 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제까지는 오로지 내게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온갖 죄를 지어왔으나 나는 그 모든 죄악과 허물도 용서해 주겠다. 그때는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도성 때문에 내가 세계 만민에게서 찬양과 칭송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재건할 때 얼마나 큰 복과 행운을 선사해 주었는가를 온 세상이 들으면 그들이 모두 놀라서 감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는 장차 곧 이 나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읍들이 모두 멸망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며 이 나라 전체가 황폐해져서 사람들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땅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며 웃는 소리, 내 성전으로 감사의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찬양하는 소리, 온 세상에 주께 감사해라.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영영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외치는 온 백성의 찬양 소리를 들어라. 내가 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이 땅의 운명도 다시 평화롭게 바꾸어 놓을 작정이기 때문이다. 본래 아름다웠던 그 모습대로 내가 이 땅을 다시 아름답게 바꾸어 놓겠다. 여호와께서 목자와 양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이제 황무지로 바뀌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무서운 심판의 때가 지나면 유다의 성읍들이 다시 비옥한 초원으로 변하여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떼를 몰고 다닐 것이다. 그때는 이 나라 전역이 아름답게 되어 농촌과 도시의 격차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산지의 촌락들이나 야산지대의 언덕에서나 메마른 남녘의 초원지대에서나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나 예루살렘의 주변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자유롭고 넉넉하게 살 것이다. 그때는 지방과 수도의 격차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나라의 어디에서나 목자들이 평화롭게 양을 몰고 다니며 양을 세는 목자들의 지팡이 밑으로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날이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확실하게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더욱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일을 그대로 성취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세우겠다. 그러면 그가 다윗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는 내가 준 가르침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내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상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때는 유다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 때문에 무서워하는 일도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도 없으며 온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때가 오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내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화목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잡아 바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대하여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낮과 밤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정한 시각에 오고 가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어떤 사람도 간섭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확고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종 다윗과 체결한 계약도 무효화될 수가 없다. 나는 그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였다. 내 후손 가운데서 언제나 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맺은 나의 계약도 무효화될 수가 없다. 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이 어떤 그릇으로도 될 수 없이 많은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후손을 그토록 번창하여 많게 하고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가 이제 와서는 그들을 영영 내버리셨다. 이렇게 내버리기 위해 본래 선택한 꼴이 되었다. 라고 내 백성과 나를 무시하며 조롱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더 이상 민족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게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한다. 나는 해와 달과도 변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여 낮과 밤의 질서를 세워놓았다. 내가 하늘과 땅에 움직일 수 없는 질서도 세워놓았다. 나는 내 백성도 이같이 확실하게 뽑아 세웠다. 자연 질서를 세우고 운영하듯이 내가 야곱의 후손들도 버리지 않으며 내 종 다윗의 후손들도 버리지 않겠다. 하늘과 땅, 낮과 밤의 질서처럼 확실하게 내가 언제나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내 백성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으나 내가 이제는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운명을 다시 완전하게 바꾸어 놓아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고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멘.